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을 아마 자기 밭이 아니고 그냥 빌려서 하는 밭이나 아니면은 그 소장농이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는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남왕국 북왕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나 그 초강대국들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도 북에 있는 나라들을 치러 올라가면서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약탈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를 집에 가지고 있지 않고 값진 보화를 그냥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진 보화를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묻어두었다가 아마 이런 전쟁 그런 것을 만나서 아마 이 감추었던 사람이 죽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 보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도 자기 밭에 그런 보화가 감추어진 거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것도 아니죠. 근데 이 밭의 소유권이 그 보화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 저 쓸모없는 밭, 저 밭을 왜 저렇게 큰 값을 주고 사냐? 저 밭이 저렇게 투자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뭘 알았기 때문에?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를 만난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보화보다 이 값진 진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조랑했겠죠. 아니 저 진주 저거 사는 데다가 왜 저렇게 돈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집어넣냐?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게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보화를 볼 수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걸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작시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찬양을 작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거 한번 불러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예수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 예수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얘기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그 설교를 만났는데, 그 말씀을 만났는데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 테이프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번 많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유튜브에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대구 순종교회 이렇게 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시면 김요석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 다 편집해 가지고 거기 13편이에요. 13편. 13개의 여러분 설교 말씀을 올렸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하고, 여러분 독일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청하기, 자기 주임 교수,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가 그 독일의 공부 잘하는 모든 신학생들, 공부했던 사람들 다 제치고요, 이 여러분 목사님을 자기 후임 교수로 추천해서 여러분 청빙할 정도로 그만큼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다 뒤로 하고요, 중국의 나한자촌에 가서 여러분 나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야, 이분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다 돼서 말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걸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부른 이 찬양이 여러분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런데 세상에 일들이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 진짜 주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그렇다고 뭐 직장 다 버리고 뭐 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절대 신앙을 여러분 세상 것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통과 번영과 부여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돈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지만,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면은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마다 100만 원씩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100만 원보다가 1000만 원보다가 여러분 억만 거보다가 더 귀한 보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과 또 여기 보면 베델로 가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가 바로 우상숭배하던 현장입니다. 원래는 우상숭배 현장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을요,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었다? 그러면은요,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형통과 번영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랭카드가 붙었는 거 보면은 절에 붙었는 거나 교회 붙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바른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왜 여러분 베델로 찾아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현장이에요.
그들은 예배 현장에 예배 현장. 그런데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가 우상숭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 하나님과 대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4대 교회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형통과 번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마디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예? 길갈을 찾지 말고 여러분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 거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처소였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러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심스러워요. 그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요셉의 집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들의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베델이 바로 우상숭배 현장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막 특별 성회를 열고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잘못된 여러분 영적인 성령 운동을 가장한 악한 귀신 역사를 여러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인 게 빈야두 운동,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잘못된 이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인 것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짓들을 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전부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 막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데려다가 막 대단한 영성의 대가인 것처럼 그들을 데려다가 집회하고 그들이 집회에 막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신앙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 그 다드 벤틀리라는 사람, 그 대단한, 이 사람을 대단한 영성의 대가로 막 한국교회가 추앙하려고 뛰어 올리고요, 막 그 사람 집회에 가서 통역하고, 그 사람의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기서 기도받고, 여러분 악한 귀신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악한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집회한 그것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를 여러분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런 책을 쓴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골마 터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가감하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시파트라는 이 심판, 정의,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적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은 여러분 참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가증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여러분 목적을 변질시켜서 형통과 번영으로 바꾸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준비된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날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바로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찾으라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찾으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드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임재 안에 드나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지성소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과 세상의 축복을 구하면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드나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 아모스 시대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지하에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꼭 우상숭배하듯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숭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에게 예배하고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 많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1000명이 나가던 사람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되리라고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심판의 목소리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로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감사함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